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은 누구나가 행복하고 싶죠? 별로 행복하고 싶지 않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거는 자신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빛 안에서 자신을 알자. 얼마나 사람들이 어리석으냐면 부부가 결혼해가지고 행복하려고 결혼했어요. 그래서 그 행복을 유지하려고 돈도 벌고 자식도 낳고 기르고 그러죠. 근데 살다 보니까 가장 소중한 아내를 생각하기보다는 돈 벌면서 자기 출세하는 거에 초점을 둬요. 그래서 나 출세해야 되니까 아내 희생을 요구해요. 돈 벌고 출세를 하는 것도 결국 우리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근데 그 초점을 놓쳐요. 목적이 뭔지를 몰라. 이런 일들은 우리 삶 속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또 우리가 부부가 행복해지는 거,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는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랑해주고 섬겨주고 아껴주고 그러면 행복하다는 거 다 알아요, 몰라요? 아는데 왜 안 지킬까? 왜 성질 부리고 짜증내고 막 뭐라 하고 다 또 왜 그러죠? 그게 함량 미달인 거예요. 근데 자신이 함량 미달인 걸 몰라.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왜 고통을 받느냐? 자신이 함량 미달인 걸 몰라요. 전 지금도 기억나는 게 있는데, 옛날에는 시골에 집으로 엮어서 지붕을 하잖아요. 그러면 새들이 그 사이에 둥지를 들고 들어와서 자요. 그럼 사다리 밤에 잠잘 때 사다리 저기 손을 쫙 집어넣어서 이제 잡는 거죠. 잘못하면 이제 뱀한테 물리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다리 맨날 쓰다가 한동안 안 썼어요. 안 쓰고 이렇게 뒀다가 생각나서 오늘 저 참새나 잡아야 되겠다 하고 사다리를 딱 걸치고 한 단 딱 올라섰는데 뚝 부러지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중간쯤가 부러졌으면 어떻게 뻔했어요? 사다리가 그냥 중간에 그냥 뚝 부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코방아로 팍 쪘어요. 그래도 크게 안 다쳤죠. 1단에서 이렇게 밟을 때 꺾이니까. 내가 그걸 알았으면 그 사다리에 세웠을까요? 안 세웠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은 만물보다 부패됐다. 그러니까 만물보다 부패된 것으로는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행복을 추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 의의는 하나도 없다. 그리고 우리가 의의에 도달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 근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느냐면 자기가 의의를 추구해요. 내가 의롭게 살려고 애를 써요. 그리고 자기가 남들보다 괜찮다고 생각해요. 저도 어려서부터 하도 아이고 착하다 소리 엄청 들었어요. 세상에 우리 해범이만 같으면 걱정이 없어. 얼마나 착한지 맨날 이 소리 들었어. 내가요
착하지 않다고 소리 들은 건 결혼하고 권성순이한테 처음이야. 나는 그 전까지는 계속 그 소리 들을 때도 밖에 나가면 야 진짜 나 칭찬 대단했어요. 너무 착하다. 법 없어도 살 사람. 그래서 나 잘난 줄 알았어. 꽤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목회를 하는 내내에도 하나님 말씀을 내가 깨달아서 할 때마다도 그래 나는 하니까 이거 깨닫고 하는 거야. 그런데 나이가 들고 목회를 해서 20년을 그렇게 세월을 왔는데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진짜로 얼마나 부패됐는지, 내가 얼마나 약한지, 내가 얼마나 무능한지, 내가 얼마나 무지한지를 뼈저리게 느꼈어요. 사실은 그 전에도 영적으로 기도 중에 깨달은 게 많아. 그래서 우리가 약하고 우리가 능력 없고 우리가 부족한 거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 이 설교 엄청 했어. 20년 동안 얼마나 많이 했겠어. 근데 정작 내 심령 안에서는 그걸 인정하지 않고 산 거예요.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고 착각 속에 산 거예요. 그런 세월 20년이 흘러오는 과정에 하나님 보실 때는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저 무지한 자가, 저 무능한 자가 자신이 꽤 괜찮다고 착각 속에 살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가정에서도 알게 모르게 트러블이 생기고 애들하고도 트러블이 생기고 성도는 성도대로 이렇게 따라오는데 뭔가 멈칫거리는 것 같고 하여튼 모든 면에서 이해가 되지 않았죠. 그런데 나는 그 당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잘못된 건 눈꼽만큼도 생각한 적이 없고 못 깨달아서 사람들이 못 깨달아서 그것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나를 박살내놓고 알고 보니까 다 괜찮은데 내가 제일 문제인 거예요. 내가 가장 부실한 거예요. 내가 가장 형편없는 거예요. 그걸 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괜찮다고 여기면 뭔가 열심을 해요. 그리고 내가 괜찮다고 여기면 자꾸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해요. 그리고 자기 뜻대로 안 오면 판단을 해요. 함부로 사람들을 판단을 해요. 그런데 자신이 잘못된 걸 모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한다고 기도를 하는데 그건 다 이제 자기 행위, 저지른 행위를 보는 거예요. 행위는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회개하는 거예요. 반성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나 근본은 본질이 해결이 안 되면 그 행위는 또 저질러. 내가 지금 나의 어떠함을 발견했다는 것은 우리의 심령의 본질이 얼마나 부패됐는지를 본 거예요. 어느 날 그거 본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이 여러분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걸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그때부터 내 마음대로 가르치려고 안 하잖아요. 막 내가 애쓰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이 시키는 것만큼만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봤어요.
그러면서 또 내가 본 것이, 우리 가족 중에 내가 그동안 가장 괜찮아, 가장 능력있고, 그래서 가족들을 내가 지금 돌보고 있는데 이 가족들이 너무 못 깨달아서 이 남편과 아버지의 애쓰는 마음을 몰라. 서러워. 하나님께 와서 얼마나 내가 서럽게 기도했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 깨닫고 보니까 다 괜찮은데 네 놈이 문제야. 다 괜찮아. 근데 네 놈이 문제야. 너는 네 심령도 알지 못하지만 아내의 마음도 모르고 하나님 마음도 몰라. 너는 자식의 마음도 몰라. 이게 알아지니까 할 말이 없죠. 오늘 우리는요, 이걸 자신을 아는 사람만이 누구를 찾겠어요? 주님 외에는 답이 없어요.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주님 외에는 답이 없어요. 근데 왜 사람들이 간절함이 없느냐? 아직 자신을 본 적이 없어요. 자신이 누군지를 몰라요. 자신의 실제가 뭔지를 몰라요. 여러분이 자신을 명확하게 알아야 여러분은 나로서는 할 수 없는 걸 발견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함부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함부로 낙심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자신을 모르는 사람의 특색이 뭐냐? 둘 중에 하나예요. 자기가 꽤 괜찮은 것 같으면 우쭐대요. 아주 교만이 극에 달해 있어요.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야. 그런가 하면 이제 자신이 하는 게 제대로 없어 무능하다고 생각해. 그러면 막 낙심과 절망 속에 푹 침륜에 빠져. 어리석기 짝이 없죠. 그래서 나의 나약함, 그걸 발견하고 나는 주님이 없이는 한 발짝도 전진할 수 없는 걸 본 사람만 주님을 간절히 찾아요. 돈을 많이 벌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얻고자 하는 걸 얻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나를 발견하여 비로소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달라져요. 사람들은 자기 마음이 완전히 부패될 대로 부패돼서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자기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걸 몰라요. 쉽게 말하면 자기가 강도 만나서 겁안 죽은 인생인 걸 알지 못해요. 겁안 죽은 사람이 자기 생활을 영위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이 들어, 얼마나 고통스러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힘든지 안 도와준다고 성질 부리고 뭐 한다고 성질 부리고, 근데 주변 사람이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 그런 사람들이니까. 그러나 유일하게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분, 내가 어디에 있든 어떤 처지에 있든 어떤 환경에 있든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분, 그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그리스도를 발견하기까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내 나름대로는 주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한다고 최선을 다했는데, 아니 돌아오는 것이 영 그래요? 결실에 맺혀지는 게 영 아니야? 그러니까 초창기는 열정을 가지고 했어. 아직 투자를 안 했으니까 투자의 가치가 앞으로 더 투자를 해야 돼. 그러니까 열정이 있어. 근데 10년을 투자하고 20년을 투자했는데도 결실이 없으면 힘 빠져요, 안 빠져요? 힘 빠지죠.
힘이 빠져요. 그 얘기는 누가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나 자신. 그리고 나서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해야 되는구나. 나는 주님을 앞세우는 것보다 내가 앞서서 막 최선을 다했구나. 그 결과는 패망이구나. 그게 교만이구나. 실상은 무지하고 무능하고 부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해보겠다고 발버둥 치는 거, 그게 교만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동안에 얼마나 자기 반성을 했냐고. 일이 안 풀리면 자기를 살피잖아요. 내 행위를 살피고 오늘 행동을 살피고 그랬더니 아, 이거 내가 잘못됐구나. 이거 껍데기 회개는 엄청나게 많이 했어.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나는 수습 불가야. 사용 불가. 생명을 완전히 주님 걸로 바꾸지 않으면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에게로 여러분이 돌아설 수 있는 이 은혜를 갖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우리는 그것을 봐야 돼요. 이제 나의 부패됨을 발견하고 나의 형편없음을 발견하고 이제 내가 모든 삶의 행동을, 목기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거를 제가 완전히 멈췄어요. 그리고 주님을 계속 불러요. 그리고 주님이 내 마음에 확신을 주는 일만 해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안 해요. 사람들이 왜 그러지는 관심 없어요. 지금 내 속에서 역사는 주님이 지금 나한테 원하시는 게 뭔가에 초점을 둬요. 왜? 그분의 갈망을 따라 행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량없이 자유해져요. 그리고 내가 잘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어요. 그분이 시키는 것만 충성하면 돼요. 역사는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모든 인생에 주님 앞에 맡기기 시작하니까 신기해요. 나는 더 이상 길이 없고 더 이상 막다른 길에 도달했는데 빠져나갈 길도 없어요. 퇴로도 없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계 묘묘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깨우시는 걸 보게 돼요. 우리 주님은 기묘자라. 실감이 납니다. 기묘합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묘한 방법으로 나는 그 막다른 골목에서 살아났어. 오늘 보니까 내가 창공 위에 있어. 오늘 보니까 나는 창공을 가르고 있어. 땅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창공에서 하늘의 이상을 보는 눈이 밝아지기 시작해. 이게 인생의 길이 새롭게 열리는 거예요. 확신에 열려.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보고 막 여러분이 열심히 하려고도 하지 말고 여러분이 막 여러분을 살펴가지고 회깃거리고 없나 잘 보이려고 애쓸 필요도 없어. 단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 그건 이제 명확히 인식을 해야 돼요. 자, 주보를 한번 펼쳐보세요. 주보. 거기 시편 26편 2절이 있죠. 자, 그거하고 시편 139편하고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6편 2절 먼저 시작.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또 그 밑에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하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할 일은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살피소서. 그리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길을 가게 하소서. 여러분이 알려고 악쓰지 마요. 여러분이 잘하려고 애쓰지 마요. 주님 앞에 와서 물어요. 하나님, 나는 내가 지금 뭐가 문제인지 조차를 모릅니다. 나를 시험하사 내가 어떠한 사람인 걸 나로 알게 하시고 나로 주의 길을 보게 하소서. 주님은 우리의 앉고 일어서심을 다 아십니다. 그 주님 의지하오니 내 눈을 열어 나를 보게 하시고 주님의 어떠함을 알게 하소서. 여러분이 여러분을 발견하려고 여러분을 살피면 살필수록 여러분은 혼돈에 빠져요. 여러분은 혼미한 길에 빠져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볼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부패되어 있기 때문에. 부패된 내가 어떻게 부패된 나를 보겠어요? 주님만이 나를 보시는 거야. 그래서 나를 안다는 것은 뭐냐면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주님이 나를 보는 거, 내가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보는 거, 그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이 나를 보는 것은 저 속에 썩어 문드러진 걸 가지고 뭔가를 하고 있는 나를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는지 몰라.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 앞에 그냥 여러분이 뭐가 잘못된지 조차도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시험하사 나로 내가 뭐가 잘못된지를 나로 알게 하시고 주님이 나를 보는 그 관점에 따라서 나도 똑같이 보게 하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 자신을 알고 여러분이 이제 주님을 의지해서 기도하게 될 때 여러분 비로소 신기한 체험을 합니다. 자, 시편 36편 9절 거기 써 있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자, 보세요. 주님의 빛 안에서 빛을 본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주님의 빛이라는 것은 주님의 관점으로 그분이 나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지식, 그분의 관점, 그걸 내가 아는 거예요. 그게 빛 가운데 들어간 거예요. 그분의 빛 가운데. 그러니까 내가 그분의 빛 가운데 들어가서 내가 나를 볼 때 나는 잘 몰랐는데 주님의 빛 가운데 들어가 보니까 주님은 나를 대하는 것이 내가 생각한 전혀 다른 거예요. 그걸 본 거야. 그분의 관점, 그분의 지식에 관계되는 걸 내가 본 거야. 그리고 그분의 그런 관점을 가지고 다시 봤더니 지금 이 상황은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내가 전에는 이걸 몰라가지고 엉뚱한 행동을 했구나. 새롭게 보이는 거야. 그게 두 번째 빛이야. 첫 번째 빛은 주님의 관점, 주님의 지식이 어떠하구나 하는 거를 내가 발견한 것이고, 그 관점 안에서 내가 지금 닥친 사물을 쳐다봤더니 내가 일하던 스타일하고 하나님이 그걸 처리하고자 하는 방향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에 전개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명쾌해지는 거예요. 분명해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에게 깨달아져야 돼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그 하나님께 나가서 주님의 빛 가운데 들어가서
그 빛을 통해서 사물을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우리는 내가 성경을 연구하고 뭐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을 성경을 보더라도 이 성경을 내가 읽을 때 나는 이렇게 해석했는데 주님의 빛을 보면 주님의 관점으로 이걸 재해석을 해줘. 그리고 주님의 관점에서 이것을 해석한 다음에 내가 지금 처했던 상황을 쳐다보면 내가 이 말씀을 깨닫기 전에 보던 상황하고 전혀 다른 세계가 보여. 원인이 어디 있구나. 그걸 알아야 여러분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요. 여러분의 삶을 풍족하게 만들어요. 이걸 아는 게 복이에요. 자, 이걸 발견하니까 뭘로 바뀌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 부부가 있는데 전에는 가족을 위한다는 얘기로 물질을 추구하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걸 추구할 수 있잖아요. 근데 가족이 그걸 원치 않아. 그러면 막 화를 내죠. 내가 뭐 나 위해서 하는 거야? 가지고 해서 어쩌고 그러죠. 그런데 주님을 알고 나면 뭔지 아세요? 내가 억만금이 생겨도 가족이 행복하지 않다면 안 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 그게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시각 안에서 일하는 법을 자꾸 본 거예요. 사람들은 환경의 시각 안에서 판단을 해요. 그러나 주님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생명의 관점에서 판단을 해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생명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 그런 말씀하죠. 몸이 중요해, 생명이 중요해. 생명이 중요하죠. 의복이 중요해, 몸이 중요해. 몸이 중요하죠. 근데 우리는 1순위를 어디다 두고 살게? 사람들이 의복에 마음을 두어. 1순위를 의복에 마음을 둬요. 그래서 의복을 얻으려고 몸을 다 망가뜨려요. 그러면서 결국은 생명까지 다 망가뜨려요. 그러나 주님은 뭐하냐? 다 잃어도 생명을 잃으면 안 된다. 생명을 건강하게 해야 몸도 건강해지고 생명과 몸이 건강해져야 물질도 얻는 거다. 관점을 새롭게 해줘요. 이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가르침을 사람들은 안 믿는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들한테 너는 부패됐어, 너는 무능해, 너는 무지해, 네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 너는 나를 만나야 돼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주님 없어도 지금까지 살았어요. 왜 그러셔? 그러나 요한복음 15장 5절에 뭐라 하겠습니까? 내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오직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 주님과 연합되지 않으면 열매가 하나도 없어. 이거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 있는가? 그래서 주님의 빛 가운데 딱 들어가면 빛의 용도는 에베소 5장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에베소 그 주보에 5장 13절. 자,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난 것마다 빛이다. 빛이 비춰질 때 여러분 속에 감춰져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빛 가운데 가면 내가 얼마나 부패된지, 내가 얼마나 무지한지,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지, 내가 그동안에 빛 가운데 살았는지, 내가 어둠 속에서 내가 자신이 어둠 속에 살면서 자기가 의롭다고, 자기가 눈 떴다고, 자기가 안다고 착각 속에 살고 있는지 주님의 빛이 오면 알아요.
그 빛 가운데 거예요. 주님은 영혼들을 뜨겁게 사랑합니다. 한 영혼도 빠짐없이 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억지로 여러분을 끌지 않습니다. 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내게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사람을 보내서 역사합니다. 충분히 은혜를 베풀어도 반응이 없을 때 가버나움에 가가지고 주님은 갖가지 말씀을 전하고 기자와 이적을 베풀었지만 그들은 주님을 믿지 않았죠. 그러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시돈과 두로에 가서 이걸 행했더라면 그들은 전부 다 제 가운데 회개할 거다. 근데 너희는 그렇지 하지 않았다. 내가 다른 데서보다 훨씬 많은 표적을 보여줬는데 너희가 반응이 없다. 그래서 너희에게는 소돔과 고모라 땅의 저주보다 더 큰 고통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말씀에 대한 갈망을 갖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불타는 마음이 이게 얼마나 엄청난 복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방법이 자기를 살피는 게 아니야. 히브리서 3장 1절에 오직 예수를 바라봐라. 주님만 바라봐라. 우리의 바라볼 대상은 주님 외에는 없어요. 환경 쳐다볼 필요 없어요. 내가 명쾌하게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밭을 매는 호미가 있는데 호미가 지금 속에가 문제가 생겨서 뭔가 그래가지고 몇 번 세게 땡기면 이게 부러지게 생겨서 근데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해. 모를 때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런데 땅에 갑자기 밑에서 돌멩이 하나 걸려서 툭 쉬는 순간 하는 순간 똑 부러져 버려.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괜찮다고 자신이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문제에 딱 봉착하면 자기가 부러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일을 다 그르쳐. 그러니까 주님 없이 이 어둠 세계를 걸어가려고 하고 주님 없이 어둠 속에서 여러분이 뭔가를 읽으려고 하는 것이 그게 비극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보실 때는 다 어둠인데 우리가 볼 때는 멀쩡한 낮이고 햇빛 아래 있고 아주 멀쩡하게 다 보이는 것 같아. 그러나 실상은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경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 경제의 흐름이 이 밑바닥에 어떤 어둠이 흐르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속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영의 인도를 세밀하게 받는 훈련이 필요해요. 주님만이 명확하게 모든 길을 봅니다. 그래서 매사에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모든 걸 봐야 돼요. 누가 어떻다가 중요한 게 아니야. 주님을 통해서 봐야 돼요. 이 길을 볼 수 있는 눈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엎드릴 때 가능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우리가 마가복음 10장 25절 이하에도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갈 때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주님이 주님 나라에 임하실 때 우리 둘을 하나는 주님의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있게 해달라.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예, 마실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뭐 하면 용감해? 무식하면 용감해. 자기가 뭔 말을 하는지도 몰라. 얼마나 무지한지. 그러니까 주님 더 이상 말을 안 섞어. 그리고 주님 뭐라고 해요? 하늘나라는 가장 연약한 자를 섬길수록
큰 자가 된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봐야 돼요. 여러분이 섬김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깨어난 자만이 섬김의 자리에 내려가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제하라고 나를 보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뒷바라지 하라고 보낸 게 아니에요. 그건 부수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을 보낸 거는 누구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데 와서 자기 DC 중이나 해달래, 자기나 섬겨달래.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어려운 자 도와야 돼요. 그러나 그것까지도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주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왜? 귀신은 그런 걸 이용해서 하나님의 일꾼들의 시간을 도둑질해가요. 엉뚱한 데 마음을 다 뺏기게 만들고 혼미하게 만들어. 그게 귀신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이것을 깊이 인식을 해야 돼요. 빌립보 교회에 바울이 갔을 때 복음을 전하는데 한 귀신 들린 여자가 복음 전하기만 하면 외치죠. 하나님의 종 바울이여, 그래가지고 막 외친단 말이야. 오늘날 우리 같이 얘기하면 할렐루야 막 복음만 전하려고 하면 회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갈망을 따라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그 여정 속에서 역사는 귀신아 나오라. 귀신이 빠져나오니까 아주 얌전해져. 그것 때문에 감옥 가요. 귀신 뽑아내는 바람에. 왜냐하면 귀신 들린 여자 때문에 점쳐가지고 돈 벌어 먹었는데 이 여자를 치료하니까 돈벌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발하는 바람에 감옥 가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은 사탄이 하는 일을 알아야 돼요. 가이사랴 감옥에서 있을 때도 바울이 누굽니까? 거기에 이름을 내 잊어버렸네. 총독 그 계속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자꾸 묻는 거예요. 그 왜 자꾸 물은지 아세요? 야, 내가 석방 해줄 테니까 돈 있으면 내놔 얘기야. 계속해서.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혼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 안에서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들을 비일비재하게 만나요. 겉으로 볼 때는 선한 척, 겉으로 볼 때는 아주 거룩한 척, 근데 속에는 이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를 속여.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말에 연혹되면 안 돼. 반드시 아버지 영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는 걸 배워야 돼요. 아버지 영을 따르지 않으면 다 망해요. 그래서 자나깨나 여러분의 관심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문제가 없어도 하나님을 찾아야 되지만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문제를 집중하지 마요. 주님을 집중하세요.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께 엎드리세요. 해결책을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자유해져요.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여러분 마음이 미치는 거야. 왜? 나는 해결할 능력이 없는데 그런 거에 맞닥뜨리면 견디기가 힘들어. 무조건 그쪽을 보지 마요. 주님을 주목하세요. 주님 앞에 나가 이 문제를 가지고, 그리고 주님이 이거에 대한 결정을 마음에 줄 때까지 여러분은 잠잠히 주님께 엎드려 기도해요.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서 계속 배우는 게 뭡니까? 반역자들이 계속 나타날 때마다 모세는 어떻게 반응해요? 하나님께 넙죽 엎드렸죠. 그리고 주님이 처방을 내릴 때까지 가만히 엎드려 있어요. 그리고는 주님 앞에 음성을 들은 다음에는 와서 일어나서 지시하는 걸 보게 됩니다. 모세가
지시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대로 역사하는 걸 보게 돼요. 그게 신앙의 기본 자세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뭐 했습니까? 아무도 주님 오실 때까지 판단하지 마라. 그렇죠? 아무도 판단하지 마라. 이 당시에 바울에 대해서 막 주변 사람들이 이렇쿵저렇고 엄청나게 막 욕도 하고 비방도 하고 별 판단을 다 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뭐라겠냐? 너희의 판단 아무 신경 안 쓴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오직 나를 판단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다. 그는 주님 앞에서 자유했어요. 주님 앞에서 고요했어요. 이걸 배우는 거예요. 제가 이 주님에 대해서 이제는 확실하게 생명 안에서 만진 바 되고 나니까 엄청 자유해요. 그리고 절대로 제가 하려고 안 해요. 사람들의 자유의지를 어거지로 해가지고 뭐를 시키려고 안 해요. 예전에는 막 설득하고 권면하고 전화하고 막 그랬어요. 물론 안부도 묻고 전화하는 거 필요해요. 그러나 과하게 그렇게 안 해요. 그 사람을 놓고 하나님께 조용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주장해 주지 않으면 나는 길이 없어요. 모든 것은 주님으로 시작해서 주님으로 마쳐야 돼요.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도, 나의 가는 길, 앉고 일어섬도 다 주님이 통제해야 돼요. 이거를 배우고 나서 제일 내 마음속에 느낀 게 뭐냐? 주님의 통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서 최고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육신을 처리받지 않은 사람은 주님의 통제가 막 징글징글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내 멋대로 막 활개치고 살고 싶은데 하나님이 자꾸 브레이크를 걸어. 환경에. 그래서 하나님이 오히려 거리적거려. 아주 그냥 피곤해. 근데 여러분들이 주님의 다룸을 받은 다음에 주님의 빛을 경험하고 나면 주님의 인도와 주님의 통제 안에서 사는 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길인 걸 알게 돼요. 주님이 나를 통제하고 주님이 나의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이 내 환경을 주장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가족들 아니 하다못해 내가 우리 자식들 외국까지 살고 있는데 내가 걔들을 뭐 어떻게 도와줘요? 세상 살아가려면 별일이 다 바뀌는데 걔들도 영적으로 깨달아야 되고 물질 문제도 안전 문제도 모든 문제가 걸려 있는데 내가 무슨 재주로 그들을 도와요? 내가 전화로 이렇게 상담해주고 그 수준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근데 그들을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해 주실 분이 주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올려놓고 낱낱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다 보면 주의 마음이 느껴져 오는 거예요. 우리 딸을 향해서 아들을 향해서 사위를 해서 며느리를 해서 손주들을 향하는 아버지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보는 자식들하고 아버지가 보는 자식이 달라요. 내가 볼 때는 불안불안한 모습이 하나님은 막 기뻐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시각에서 모든 걸 바라볼 수 있어야 진정한 자유를 느껴, 진정한 행복을 느껴. 여러분이 이것을 계속 발견할 수 있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참 믿음이 깊은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얕은 사람이냐, 그 기준은 여러분이 빛을 어떻게 받느냐예요. 얕은 사람은 부분적으로 빛을 받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은혜 밖에서 열심히 살아요. 그러다가 이제 문제 닥치면 은혜 찾아와요. 그래서 거기서 부분적으로 빛을 받아요. 그리고 그 받은 걸 가지고 또 나가서 써먹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맨날 실패하는 거예요. 맨날 곤고하고. 그런데 주님의 참 빛을 본 사람은 어떻게 하냐?
빛을 발견하고 나니까 빛 밖에서 있던 거는 다 쓰레기야. 그걸 싹 버리고 빛 안에 들어와서 아예 빛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매사에 주님의 빛 안에서 그분의 인도를 따라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날마다 행복해요. 그게 영적으로 깊은 이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시편 42편에서 우리는 봤죠? 깊은 물은 깊은 물끼리 서로 교감을 해. 여러분이 이 깊은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은 깊은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을 알아봐요. 그리고 그 사람은 교통을 할 줄 알아요. 그 교통이 뭔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영적으로 자라가는 걸 보면은 저 사람의 행실이나 교통하는 걸 딱 보면 교통을 하는데도 저 사람이 글을 표현할 때 글 한마디 한마디 속에 저 사람 빛 가운데서 말하는 소리인지 저 사람이 부분적인 경험을 한 것을 자기 지식으로 기록한 것인지를 알아요. 그리고 빛 안에서 같이 교통한 사람은 빛 안에서 말하는 사람의 반응을 자동으로 해요. 빛 밖에 있는 사람 반응할 줄 몰라요. 그 사람은 아직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지식으로 성경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론적인 지식, 소소하게 은혜 밖에서 부분적으로 경험한 사람은 그것이 나중에 지식이 돼요. 그러나 아직 실제가 없어. 왜? 그건 과거야. 이미 경험한 건 과거야. 그런데 빛 안에 항상 생활한 사람은 매 시간이 현재야. 매 시간이 살아있는 거야. 이게 지식과 실제의 차이입니다. 지식과 실제의 차이. 지식은 이미 경험을 했지만 지나간 거예요. 실제는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을 나는 체험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일에 집중을 하고 방법은 딱 한 길. 마음을 누구를 향해라? 주님을 향해라. 여러분 진행할 때마다 여러 문제가 터지면 머리를 써가며 고민하지 말고 주님께 엎드리십시오. 아니 주님에게 모든 길이 있는데 왜 주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왜 주님께 나가지 않아요? 그게 교만이에요. 우리는 주님께 마음을 써야 돼요. 주님께 집중해야 돼요. 그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가정에 이렇게 주님의 빛 가운데서 모든 사물을 보는 눈이 가져지면 여러분 가정에 신비한 일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길, 내 능력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길, 내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주님이 역사를 해요. 주님이 가정의 역사를 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동안 우리 아내가 아파서 힘들어할 때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 하나님께 나가서 이렇게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소서. 심령에 낙심하는 마음도 잡아주시고 이끌어 주소. 근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뭐를 주느냐면 이미 치료가 끝났대. 이미 건강하대. 할렐루야. 그러면 근데 여전히 아프다고 하죠. 그럼 난 누구 말을 믿어야 돼? 내가 권성순을 믿어야 돼? 주님을 믿어야 돼? 주님을 믿죠. 그대로 돼요. 믿은 대로. 요즘 전에보다 식사도 잘하고 전에보다 내가 볼 때 훨씬 건강해졌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이 하는 것 차원이 다른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여러 가지를 겪게 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과정을 왜 통과시켰어요? 약한 몸도 강한 몸으로 바꿔줄 뿐 아니라
그걸 통해서 심령의 부패된 걸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새롭게 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육간에 더욱더 건강하고 더욱더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가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우리 이 복을 다 가정마다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